오늘 말씀에서는 확신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시간 안에는 3가지 질문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실성에 대해 5가지 질문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떠나게 하고 있고, 자기 말 잘 들어야, 자기가 택한 자들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고 있지요. 정상적인 교회에서조차도 말씀에서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표현함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허공을 치듯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게 됨의 확고부동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도 합니다. 오늘은 확신을 위한 5가지 질문 중에 3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이 질문에 앞서 앞에 있는 구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든 일이 올 때는 힘든 가운데 연단을 받게 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행해 가는 자로 완전하게 세워주시지요. 또 이번엔 30절 읽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인이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영화롭게 미래에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자들로 있게 한다, 이걸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31절에서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말들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이거예요. 그게 질문 1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구원이 불확실하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해야 돼, 이런 말 누가 할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렇게 말하죠. 만약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만 물었다면 대답할 것들이 너무 많겠지요. 우리의 대적은 35절에 있는 것 7가지의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헐벗고 있는 것, 위험, 칼, 이런 대적을 생각하게 하지요. 35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초대교회에 칼로 목숨을 잃으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위협도 하고 재산도 뺏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대적할 존재가 너무 많고 질 것 같아요. 우리는 사단보다 강하지 못하지요. 연약한 육신에 세상과 사단이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면 더욱 강해지죠. 바울의 질문은 만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건데 그래요. 사탄? 그까짓 게 아니야, 이러는 거죠.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는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잡아 끌어내릴 수가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누가 거기 회방자가 되겠는데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상태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롭게 하셨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겠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라고 강하게 권면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건데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미래 완료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 1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며 혹시 대적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구원의 확신과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승리의 확신에 있으라는 이 말씀이지요. 질문이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로마에 있어. 그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 그 황제가 어떻다고 해. 그들이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문 2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32절에서 후반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이 됩니다. 제가 31절에서도 앞부분을 없앤다면 단순해지겠지만 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어정쩡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질문 앞부분을 생각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주실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솔직히 열심히 했으면 제법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전병철이 자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도무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공부해라 이거 죄인들은 계속 그 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고 이거 무겁고 고생 못다리 가방을 왜 들고 다니고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게지고 들에 일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제 진심이었어요. 이거 왜 가는지 그렇지만 결석하지 않고 개근상은 항상 탔지요. 공부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는 잘 들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 자격증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취업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제가 아니었으면 윗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갔을 거예요.
야, 술 한잔 받아. 전병철이 열심히 잘했어. 받고, 야, 박수 그러면, 좋아했겠죠. 저 예수님 믿고 나서 수년 동안 회식 자리를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내가 술 마시면서 거기서 아양 떨고 나 이런 거 안 하겠다.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안 합니다. 수년간 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서였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보통 회사의 웬만한 회사의 10배 정도가 우리 부서에서 일어났어요. 기계 한 대를 팔면 100억인데요. 한 대 팔면 9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 기계를 한 달에 10대 이상을 팝니다. 그러니까 기계 한 대 팔면 회식합니다. 또 한 대를 팔면 어떤 때는요 매주 회식하고요. 그것도 엄청 잘 먹어요. 우리 부서만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회식 자리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걸 이루게 하신다.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 알미니라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거였어요.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아요. 또 은사로 준다 그러니까 방언 날랄라 하나 이게 아니고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32절에서도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을 진행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9절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9절에서는 피를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0절에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 그래서 그의 살으심을 인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죽으실 뿐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송도 많이 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뭐 걱정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과 사도 바울이 이게 아들을 내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혜의 선물로 안 줄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잊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여 믿음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비추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지요. 질문 2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우리에게 큰 확신의 붙들림이 되어야 됩니다. 맞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하나님이 다른 걸 모든 걸 은혜의 선물로 안 주시겠어? 주님, 하나님, 저 불안해하지 말고 든든히 붙잡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죠. 질문 3은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의 주장은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기소도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인가? 여기에도 이 질문만 동떨어져 있다면 수많은 송사가 제기될 것입니다. 너네 뭐 기독교인이라고 제대로 해? 기독교인 중에 나쁜 놈들도 많지. 목사들도 욕먹는 놈들 많잖아. 목사들 중에 바람피는 놈, 여자 성도 미혹하는 놈 많이 있잖아. 방송에 많이 나왔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할 것이며 막 흔들어 댈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난도 송사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50장 8절과 9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를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나를 정죄할 자 누구 있겠어? 해요. 질문 3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감히 송사를 하겠느냐? 송사를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다시 신명기 지켜야 되고 어쩌고 막 이렇게 떠들어도 성경에서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누가 정죄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돼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확신을, 사죄의 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당장 어떤 잘못된 것들을 있겠죠.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것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의 근거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히시고 그 죄값으로 목숨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갚으셨어요. 이미 현재 미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현재의 죄에 대해서도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효험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고. 과거와 그때까지 죄만 사합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미래에까지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하느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송사할 거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있어? 아무도 없어. 천사 아니야. 딱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뭐 대한민국 기독교의 대표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거기 송사할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들을 이어나가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 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없다. 의롭지 않은데 그럴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말자. 질문 2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먹고 살 일, 나아갈 거 걱정해서 말씀에서 뒤로 물러나고 이러지 말자.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함께 하신다. 질문 3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림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대로 효능이 있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우리 위를 위해 죽으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죄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 승리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며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여서 든든히 세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